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다 평강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빌립보서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를 끝까지 한번 이렇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시간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짧게 굵게 할 테니까 파떡하지 겸 습떡하지 알아들으시고 습떡하지 겸 파떡하지 알아들으시고 해서 주님의 의도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중에요. 지난주에 6절까지 했는데 7절이 그와 관계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말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릴 듯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참 즐거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든든한 사람이 있고 포근한 사람이 있고 별로 말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평안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에 계심을 계속적으로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평강이, 얼마나 큰 평화가 우리 가운데 몰려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응답하시면 더 유익이 될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평강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 형제님이 감사드릴 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감사드릴 때 참 주님의 평강이 마치 어떤 호수와 같이 우리를 확 휘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에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렇게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강이 과연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까? 과연 그렇게 문제가 없고 무풍지대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상태로 사도 바울이 있지는 않았죠. 굉장히 많은 시련과 대가를 치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특권이 뭐죠?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 4장 6절에서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선 보면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 있어서 엄청난 큰 특권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근심과 염려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가시적이고 무형적이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각 종류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왔을 때 우리가 다 짊어진다면은 이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주님은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들을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전능하신 그 손에 그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전가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대학로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연세 많이 드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로마 정부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원수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들을 가리키고요.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꼴 보기 싫은, 그런 그냥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괜히 나오기 싫은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먹고 사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어떤 영적인 어떤 교리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 심지어 자신의 가정 문제도 있겠고요.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파도처럼 그들을 근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요동케 했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준 이 서신서는 감옥에서 쓴 겁니다. 예전에 그 로마의 감옥이라든지 그런 감옥들 보십시오. 그것이 호텔 같습니까? 유적지니까 가보지. 그 안에 그 지하 감옥, 침침한 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그곳은 습기와 곰팡이와 쥐들과 바퀴벌레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체험한 이 영적인 이 유산들을 빌립보 교회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평화의
놀라운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화의 기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가난과 병마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끈을 끊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그토록 어떠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서신을 보내는 이런 놀라운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 주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지만은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습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지? 청년들은 특별히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참 많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언제 잘릴까 뭐 이런 그런 분들을 뭐 거의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건강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엎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뢰로부터 우리를 갈라놓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사단 마귀는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간격을 이렇게 넓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염려가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가 느끼지 못할 때예요. 염려는요, 이 기쁨과 이 상반이 됩니다. 기쁠 때는 염려가 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염려는 또 평강과 또 갈라지는데요. 이 평강이 있을 때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 평강과 이 평화와 이 기쁨과 이 염려와 근심은 마치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몰려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해하며 자족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레벨이 낮은 별거 아닌 것처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별거 아닌 거로 보여요. 근데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그 염려가 염려를 알을 까고 또 근심이 또 알을 까고 걱정이 알을 까고 그래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졌을 때 우리 가운데 어느덧 주님의 평강이 마치 어둠이 들어왔을 때 빛이 사라지듯이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은 바로 걱정과 근심, 나아가서는 우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평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그리고 평강과 기쁨.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감옥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줘야 된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게 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염려, 근심 이것도 일종의 습관인데요. 저희 어머님을 보면 참 이게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면 거의 한 1시간 전에 막 나와 있고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다시 확인하고 왜? 믿지 못하니까.
이 믿지 못하면요, 염려가 많이 생깁니다.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와 근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불신, 이것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의 그 밧줄에 막 휘말릴 수 있죠. 그죠? 우들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가족에 누가 아프거나 또 누가 이렇게 다치거나 그랬을 때 염려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염려가 되죠. 근데 성경은 그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그들을 탁 놓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요, 우리들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성숙됐다 그랬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이 염려의 행포에 우리가 그 속에서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끈을 끊어야 됩니다. 그 끈을 끊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때 끈을 끊으라는 거죠. 내가 그냥 잔뜩 갖고 있는 이 끈을 기도하면서 쫙쫙쫙쫙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죠?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은 시험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또 결혼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또 그때 또 누구 손님들 조금 오면 어떡하나. 또 물질적인 걱정이 있죠. 또 누가 아프시면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와 뭐를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건요,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말씀했듯이 이 로마 군사들이 이제 아주 튼튼한 좋은 그런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창도 메고 누가 와도 여기는 왼쪽에는 뭐가 있고 뭐 큰 창이 있고 칼이 있고 단칼이 있고 뭐 장칼이 있고 하면서 온몸에 그 흉패를 붙이고 뭐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군인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이런 군인과 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뺏지 못하도록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어떤 성경에는 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키파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못하게 이제 든든하게 보초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평강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끄럽지만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 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집에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끽 소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났나 봤는데 그때 이제 오실 저희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끽 소리가 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도로를 가봤는데 아버님 오토바이만 넘어져 있고 그 헬멧이 있고 신발 한 짝만 있고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어디로 실려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학교 1학년생인데 아주 정형외과 원장 딸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을 치우고 그리고 나서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날 찾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찾았는데 얘네들이 병원을 나오면서 막 자기들끼리 3-4명이 웃으면서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님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미 조서에 아버님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 조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젊었을 때였으니까 막 피가 올라오잖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변호사 어떻게 부를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 제가 이제 망치를 들고 도끼 같은 걸 들고 그 정형외과 그 병원에 가서 막 유리창을 부수는 막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저주 막 그 여자를 평생 스토커해야지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러는 게 벌써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형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변호사를 불러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이 방배동이었는데 몇 개를 망해가지고 저희가 집이 비닐하우스로 옮겼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마구 오는데 그 노래 좋아했잖아. 옛날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그런 노래 막 두둑두둑 오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아버님은 병원에 있고 보상도 못 받고 또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정의가 없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탁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때 막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그 찬양을 제가 하게 됐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걸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눈물 콧물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 방에 이런 것들이 끝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그 저주와 원망과 이 세상을 향한 이 저주, 원망, 이 근심들이 그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제 가운데 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용서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주님이 그 변호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잘 풀리게 돼가지고 병원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원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냥 본물처럼 흘러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완전히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기도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세상을 향한 걱정, 이 모든 것들, 원망들을 다 녹여버리는, 우리 페인트에 보면은 신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나보다 훨씬 더 센 하나님의 완전히 녹이는 이런 용해제인 것들을 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니까 너무 가벼웠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평화로움이 제 삶을 막 지배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님이 기뻐하라고 그랬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홍해를 건널 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마차들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세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요. 움직이지 마. 꼼짝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일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보기만.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저 애굽 사람 다시 안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이렇게 본문을 보면요. 근데 잘 보면요. 7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제가 간구했을 때 물론 일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그 순간에 다 풀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순간에 일들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태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상태의 변화를 바로 이 평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평화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요. 쫙 이게 눈 감고 이제 우리 기도하잖아요. 비가 이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여전히 비가 와요. 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와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그것이 더 근본적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근본적인 뿌리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바꾼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각이라든지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그런 방법입니다. 아마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은 다른 것들도 다 응용되어져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아까 지킨다 그랬잖아요. 든든한 군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173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은 바로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 평강을 유지시켜주는 그 능력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금방 깨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큰 차별성을 가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합니다. 그리고 참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때 우린 주님의 평강으로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4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서에서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에 머물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꿈틀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4장 8절에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평강 또 나오죠.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우리가 살 때 그 평강은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가족을 떠났고요. 이방의 빛으로서 그는 계속 여행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사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록 자리는 위치적으로는 선교사들처럼 외부에 있지는 않지만 이 국내에서도 우리가 방구석에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선교사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마치 이것들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이것들이 마치 신율법처럼 우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때 우리 안에서 절로 일어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되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우리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를 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업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누구를 머리를 밟고 올라가야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참을, 어떻게 의를, 어떻게 경건하고 순결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그런 구조, 조직 구조 자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길 수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것들을 가벼이 버릴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8절, 9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때 그 평화와 주님의 평강과 그 임마누엘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는 그 평강의 그 선물은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지면서 생활할 때 이것도 절로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우리가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와 같이 주님의 평강이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10%밖에.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건 다 그래도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8절에서는 굉장히 고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 경건하면인데 영어로 보면 노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품격이 있는 제자. 참되고 그 다음에 참 경건하고, 이 경건이 이제 노블하던 거죠. 아주 노블리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오름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순결한 것. 이 순결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들의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을 잘 안 읽다가 한번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게 참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물론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 책을 썼겠죠. 죽은 사람과 거의 견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아까운 물 조금 주는데 그 물을 아껴가지고 거의 세수할 수 있는 물이 아니고요. 거의 먹기에도 부족한 물인데 그걸 가지고 얼굴을 닦는 게 아니라 깨진 유리로 가지고 그의 수염을 깎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포로 수용소를 빠져나가서 그들의 가족들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염을 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군인들한테 쟤는 이제 보내 하는 것에서 제외당하는 거예요. 왜? 깨끗하니까. 소망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그들은 살려두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정결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결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에 휩싸인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집에 있을 때 잘 세수하지 않잖아요. 수염도 안 깎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세수하고요, 수염도 깎고요, 머리도 감고, 냄새나지 않게 옷도 이렇게 갈아입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결한 부분이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요. 11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지배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자족은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환경과 그런 관계와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내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차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그 건강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지식과 지혜, 그런 머리가 있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자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열매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눅눅한 이 감옥 속에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을지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족은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족은요, 꼬마가 자족 못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점점 성숙된 성도일수록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다오 성도들한테 다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곤한 거죠.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지배했을 때, 그는 자족했을 때, 자족이 뭡니까? 풍요로움입니다. 비록 나는 그 영역에 있어서의 그릇이 작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벌써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굳이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더 많이 그 안에다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의 그 부분이라면 주님, 이 정도면 이걸 허락하신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이런 병을 걸리게 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어떤 부분을 배우는지, 자족하기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그렇죠? 자족하기를 배운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 보면은 우린 계속적으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빌립보 교인이 어려운 가운데서 초창기부터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에 함께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쓸 것을 채웠고요. 이 가난에도 부유에도 이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줬는데요. 13절에 보면요, 잘못된 좀 오해된 말씀이기도 한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누가 이사 오면 그거 항상 붙여놓죠. 내게 능력 주신 자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빠져나가야죠. 그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그런 문제들에서 다 빠져나가야죠. 나의 궁핍함과 이런 구차함과 이런 병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길, 그것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허락하신 그 길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잘못되게 우리가 우리의 야망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이하를 하나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하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또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닥쳐지는 이런 여러 환난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풍지대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건데 이게 너무나 제가 마음 가운데 있어서요. 미국에서요, 가장 비싼 그 자동차가 있는데 그건 어떤 자동차냐면은 말을 실은 자동차랍니다. 말을 실은 트럭. 말 한 마리가요, 보통 앞다리 한 번 들면 1억씩 올라간답니다. 말들이. 그리고 고개 이렇게 들고 꼬리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1억씩 올라간다.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보통 2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어떤 비싼 거는 몇십억 된대요. 근데 그 말들을, 많은 말들을 이제, 괜찮은 말들도 그 말을 그 트럭에 싣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이제 말들을 선정하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거기서는 최고의 준비된 말들만 훈련시킨답니다. 그 말들을, 그것도 전국에서 괜찮은 말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울타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울타리를 계속 돌게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돌리면요, 말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목말라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훈련시키는 그 기술은 거기다가 물덩이를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은 말인가 아닌가를 지켜봅니다. 그 물을 먹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약간 괜찮은 말들은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훈련이 덜 된 그런 말들은 그냥 가서 그냥 뿌리치고 가서 물을 먹습니다. 거기서 한번 걸러냅니다. 그리고 또 뺑뺑이를 한 2-3시간 돌립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죠. 그때 다시 물을 구유에다가 놓으면은 기수가 먹지 말라 그러면 괜찮은 말들은 그때도 안 먹습니다. 하루 종일 큰 울타리에 계속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되면은요, 입에 막 거품 물고 모든 말들이 거의 다 그 물을 먹는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말은 굉장히 훌륭한 말이랍니다. 그 말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의 이 주님의 그 제자는요, 이런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이 제자는 우리 가운데 이런 8절 9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절제할 줄 알고 우리를 기꺼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를 쓰시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말씀에 23절에 보면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것들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우리를 내려놓지 않고요. 우리를 경건하고 고귀하고 품격 있고 올바르며 의롭고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휘감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